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 오늘 이사야 벌써 39장까지 왔습니다. 주제가 이건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랑치 말라. 네,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치 말라.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만날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커피숍에서 또는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서 뭔가 얘기하다가 보면 항상 자랑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자식 자랑, 자기가 뭔가 잘된 자랑, 또는 솜씨 자랑, 자기의 지식 자랑, 또 노래 자랑, 뭐 별의별 자랑들을 우리는 다 하게 되죠. 이게 우리의 내재 안에 있는 그런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랑에 대해서 탈무드에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학식이나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시계와 비슷하다. 남에게 자랑하려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간을 물어볼 때에 비로소 시계를 꺼내야 한다. 자랑이 이런 거라는 거죠. 내 스스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뭔가 물었을 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 즉, 이 말은 필요할 때 하는 거지 필요 없을 때는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자랑의 단계라는 것을 탈무드에서 얘기합니다. 대수록이면 자랑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대수록이면 자랑은 입 꼭 다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성경에서 외식주의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으로 포장한 위선자들, 이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기도 시간을 잘 지켜요. 또 사흘 동안 금식도 합니다. 어느 날은 40일 금식도 해요. 그리고 세리인을 보면서 저 죄인 같은 세리,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자랑을 은연중에 내뱉어요. 뭔가 잘못된 자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 외식된 자들아 라고 외쳤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율법주의자들 어떤 자랑을 합니까? 이런 자랑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자랑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자신의 육신을 자랑해,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이 문자적으로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목소리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육체도 다 하나님 영광이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자랑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밖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뭐만 자랑하면 돼요? 십자가만.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는 뭐라 그러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뭘 자랑하라고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주변이 없구나. 내가 못났다.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자랑거리임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자랑거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39장에 보면 정말
시대의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 어떤 사람입니까? 자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아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없다, 전무후무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어떤 경제, 정치, 사회 이런 것보다, 이런 것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잘한 것은 종교 개혁이었어요. 신앙적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도왔는지 몰라요.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단번에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18만 5천. 이 일로 아수르가 망해요. 심지어 자기가 죽을 병 걸렸어요. 그런데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 정도로 표징을 얻고 자기의 죽을 병도 살아납니다. 병고침도 경험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범합니다. 이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위대한 왕도 실수를 하는구나. 그럼 성경에 왜 이런 기록을 써놨을까? 필요 없잖아요. 좀 대부분 자서전을 보면 우리가 잘난 것, 또 잘했던 것, 위대한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 실수한 것, 연약한 것, 이게 인간이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걸 고백해놨느냐? 이러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히스기야도 그랬고, 지금 보면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다윗도 밧사바에게, 여인에게 넘어지고, 또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인구조사로 넘어지고, 참 엘리야도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정말 이방 민족,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그런 거짓 선지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단 한 번에 이세벨이라는 이 왕후에 의해서 죽을까 두려워서 쫓김당하고 이렇게 무너집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히스기야도 나오겠지만 참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봐요. 뭔가 자신이 잘 될 것 같아서, 목사님 계엄 예배 들어주세요. 그래서 가봤어. 그랬더니 무슨 닭발 사업을 한대. 돈 잘 벌겠다고 뭔가 한다고 계엄 예배는 드렸어.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밤에 일하는 거예요. 밤에. 낮에는 좀 쉬다가 밤에 일해. 그리고 주말엔 더 장사가 잘 돼. 이러다 보니까는 이 밤잠을 못 자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피곤해. 이게 주일까지 여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주일엔 못 나와. 권사님인데. 이런 일이 생겨.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일을 저버리는 신앙이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잘 팔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집 다 망해버렸어. 몸도 망가지고 병원 신세 지고 결국 신앙 져버려, 사업도 망해, 몸은 몸부대로 망가져. 이런 경우가 한두 번 가지가 아니에요. 자식이 어릴 때는 잘 믿어요. 그래서 뭔가 공부도 똑똑하고 하니까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해요. 어릴 땐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 가. 잘 될 줄 알았어. 잘했다 막 칭찬해주고, 그리고 기도도 받으러 와요.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잘 나가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멀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요. 승리 이후에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무슨 시험?
교만의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자기가 이렇게 한 건 줄 알고,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런 국면들을 고스란히 보여줘요. 자기가 한 줄 알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실수를 해요.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또 죽을 병에서 이 해가 15도나 이렇게 뒤로 물러갈 정도로 이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 병도 치유를 받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떤 자랑을 하느냐? 보세요. 2절 볼까요? 2절. 세 번역입니다. 2절.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지금 이 신흥 강국 바벨론이 사절단으로 이 남유다에 방문을 합니다. 겉으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낫게 됐다는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쾌유 축하 이걸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꿍꿍이가 다 있어. 이제 우리가 전 세계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남유다도 한번 잡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가진 거예요. 욕망과 이 사욕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주변 강대국이 계속 공격해오면 거기에 침략으로 인해서 정말 공경을 얻고 있는 계속 그 나라가 유다였어요. 근데 신흥 강국 바벨론이 자기 나라에 온다니까 막 흥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거 없을 거 다 보여줘. 창고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주변에서 우리나라 이 바벨론까지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칭송해 주니까 막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아니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고까지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일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병을 고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도 전멸시킨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만인데 자기의 국력이 이렇다 보여줘요. 우리가 가진 보물이 이렇다 이런 힘을 보여줘요. 오늘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어땠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승리에 도취돼서 흥분하게 되면 교만해져요. 자랑을 일삼습니다. 뭔가 나를 예쁘다 그러면 진짜 예쁘다 그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러다 그 미모에 망하게 되는 게 그 교만이에요. 잘한다 똑똑하다 이 똑똑하다가 결국 그 똑똑함에 무너지는 게 교만 때문이에요. 건강하다 이 건강함에 결국 무너지는 게 결국 그 교만함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도 자기가 교만해져서 이 바벨론에게 꿍꿍이가 있는데 속에서 다 집어삼킬 건데 이걸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에 빠지니까 자기가 뭣도 몰라.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교만이 자신을 스스로 멸망시키는 길에 빠집니다. 6절에 보세요. 6절.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느니 예언하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랑하면 다 떠납니다. 자랑하면 하나님 영광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자랑하면 승리했던 모든 그런 공적들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이게 교만을 통한 자랑 결과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자랑의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신의 기념비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자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너무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그를 평하기를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려하고 멋진 장정이에요. 특별히 가장 아름다웠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압살롬이 머리카락이었대. 보세요. 머리카락이 왕의 저울로 약 200세겔이나 될 정도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꾸몄던 인물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자기 머리털을 늘 자랑거리로 삼고 자랑거리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교만해지니까, 이 자랑이 되니까 아버지에게 반역해요. 아버지의 군대와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죠?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어요?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 그의 죽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렇게 자랑하던 그의 머리가 나무에 걸려요. 그리고 결국 다윗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보세요. 자랑하던 게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최후가 됐어요. 삼손 보세요. 자기의 힘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 삼손입니다. 근데 그 힘 자랑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들릴라에게 속고 두 눈이 뽑히고 결국 잡혀서 죽는 인생. 자기의 힘이 교만해지니까 자랑거리가 되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무슨 자랑?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뭐예요? 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헛된 자랑은 다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의 결과는 끝은 악으로 끝나. 즉 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우리가 잡아야 돼요. 개념을 잡아야 돼요. 주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달란트 비유를 잘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 있잖아요. 그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칭찬받았어요. 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자기 꾀에 이렇게 하면은 주인이 좋아할 거다. 자기 꾀, 주인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자기 꾀를 자랑합니다. 숨겨놔요. 자기가 지식이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앞장서요. 결국 그걸 고스란히 주인에게 갖다 줘.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자기 꾀, 자기 자랑 이걸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거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가 평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평합니다. 자기 꾀에 자랑하는 사람은 악한 거예요. 게을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드는 존재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예레미야 29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뭐하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욕망을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 왜? 그 자랑이 악한 거니까. 그 악의 최후가 결국 멸망이니까. 이걸 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랑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우리 너무 자랑해요. 다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속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 비유가 나오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나오면, 보세요. 부자들이 다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자기가 한날에 죽을 걸 모르고 지옥 갈 걸 모르고 이런 어리석은 자로 변질돼 버립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이게 악한 건 줄 모르고 다 보여줘. 다 뺏기잖아요. 다 뺏기잖아. 자기가 가진 거 다 뺏기잖아요. 오늘 그래서 정말 이 자랑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악하다, 게으르다, 문제가 있다, 이걸 잘 잡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잘못을 했지만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잘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8절을 보면 이사야가 그를 꾸짖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제 자신의 교만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아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6절에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렇게 표현해요. 히스기야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뭐 했어요? 뉘우치고 그랬어요. 뉘우치고. 내가 자랑했다는 것을 뉘우치는 이 뉘우침이 우리를 악에서 선으로 바꿔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자랑을 뉘우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꼭 내가 그동안 너무 자랑했던 것이 있다면 뉘우칩시다. 뉘우쳐야 돼. 자식을 자랑했다면 뉘우쳐야 돼. 돈을 자랑했다면 뉘우쳐야 돼. 내가 뭔가 내 가진 솜씨를 자랑했다면 그거 뉘우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자랑 때문에 다 뺏깁니다. 다 사라집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뺏깁니다. 그 솜씨가 뺏겨집니다. 오늘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달구지 교인이라고 그래요. 뒤에서 막 밀어줘야 서는 교인들이 있어요. 연교인이 있대요. 연교인. 잘 붙들어주지 않으면, 노심초사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리는, 소리 없이 사라지는 교인이 있어요. 어떤 교인은 풍성교인이 있대요. 잔뜩 부풀어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교인. 툭 건드리면 툭 터져버려. 이런 교인. 크리스마스 트리 교인이 있대. 쉴 새 없이 꺼졌다 켰다 꺼졌다 켰다 이런 반복하는 교인이래. 공작 교인이 있어요. 교회 올 때마다 뭔가 늘 자랑거리를 하나씩 가져오는 교인. 묵상 교인이 있대요. 설교가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고개를 푹 숙이는 교인이래. 교인들 가운데 이런 교인들이 허다해요. 교회에서 만나면 자기 자랑, 옷 자랑, 참 별의별 자랑들을 다 하고 때로는 누구 욕하고 자랑하는 그런 교인들이 제법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을 모르는 그런 자랑들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자랑을 해야 할까요? 어떤 자랑을 해야 할까요?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자랑하세요. 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랑은 다른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산다. 주님이 십자가가 나를 살려주셨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까 기록했던 것처럼 자기가 뭔 말만 하면 툭 던지면 이런 말만 했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야.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만 자랑할 것이지 주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지 뭐 내가 뭐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심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자랑이지 내가 잘한 게 없어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 모든 것이 주신 이도 또 이끌어 가신 이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자랑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이란 찬양 따라해봅시다. 겸손해집시다. 다시 한번 겸손해집시다. 우리 두 손 모아서 자랑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집시다.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한번 인내해 봅시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아멘.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말씀으로 순종합시다.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아멘.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죽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 물을 뿌리시는 이도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며 우리가 자랑함을, 교만함을 지워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많은 능력과 많은 솜씨를 주셔도 주님,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너무 자랑한 것을 악한 것을 몰랐습니다. 잘못된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너무 누구이 우리가 진짜 강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 십자가를 자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이끌어주시고 가난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강한 것 같죠?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진정한 경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주님께서 우리가 자랑은 하나님 사랑, 사랑, 주님 우리의 자랑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자랑을 세워가게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이면 자기 자랑에 힘썼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우리는 늘 자랑, 내 솜씨 자랑, 내 자식 자랑, 내 힘 자랑, 내 미모 자랑, 내 것 자랑, 내가 가진 것 자랑이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여, 이 자랑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닫사오니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자랑치 말게 하시고 악한 꾀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하여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진정한 겸손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자랑거리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랑, 또 약한 것을 자랑,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함으로 모든 것을 채워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자랑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인생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것들, 자랑들은 다 떨어질지어다. 주님의 은혜만이 세워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내 인생의 자랑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코자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들의 심령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